지난 3일 동안에 고생하셨죠. 휴양하시랴, 또 개천절 행사하시랴 애썼죠. 1년에 제일 큰 명절입니다. 이 그 명절 때 독감 걸리고 몸살 안 나면 그 가짜요. 대종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생했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그 얼노래를 부르면서 제1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1장, 얼굴에 한번 제1장을 펴보시면 한풍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풍류에 보면 이게 누가 쓴 가사인지 아시죠? 홍암 대종사님이 쓰신 가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주 고유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홍암만이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셋째 줄, 셋째 장, 셋째 번 노래 사람 끌려르사 한번 해볼까요? 사람 끌려르사 새한 참결 서투고 일 맞춰 내 큰 고동 끝없는 큰 샘을 느리 흘러볼자래 저 하늘 물이여 깊고 깊어. 참 좋죠? 이거 좋은지 모르면 아니야. 안 돼.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첫째 줄에 보면 사람 끌 여러사 새한 참결입니다. 혹시 우리 대중교회 참결이 뭔지 아십니까? 홍암께서 지신 명령하시고 했던 이 단어가 참결입니다. 참결은 뭐예요? 천부경, 삼위신고, 참전개경을 다 합해서 참결 그래요.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이 한문이 없어요. 참결 그러세요. 자, 이거를 근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나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전에 한글 사전에 보면 참결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대종교의 경전을 이루는 말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찾아보셨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난 공부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 공부하는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참결이란 말이 이게 어떻게 보면 대종교 경전이 제목이 참결이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그걸 참결이라 그래요. 근데 그 참결 중에서 가장 놀라운 참결이 뭐냐 하면 오늘 저희가 하는 8조 대고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에서 보셨죠? 네. 대답으로 혼자만 해요. 다른 사람들 안 보고. 그게 뭔 얘기냐면요. 8조 대고가 먼저냐, 천부경이 먼저냐, 삼위신고이 먼저냐, 그러고 시인에서 강의를 하면 물어본 사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용어로 바꾼, 한문용어로 바꿔져 있는 삼위신고나 또 알도 못한 숫자로 나열된 천부경보다는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8조 대고가 훨씬 이전의 경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서로 보면 천부경, 삼위신고, 참전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보면 생긴 순서대로 말한다면 그렇다 이죠. 8조 대고라는 게 뭐냐면요. 세계에서 최초로 법전이 나왔는데 그 법전 하무라비 법전이라 그러죠. 그 법전이 282조로 되어 있는데 그 경전이 얼마 됐냐면 3,800년 전에 경전이에요. 그 뭐로 썼어요? 우리 민과장님 뭐로 썼어요? 무슨 글씨로 써져 있어요? 쐐기 문자라고 그러죠. 쐐기 문자로 써 있는 거를 세계 석학들이 번역하고 풀이하고 했더니 거기에 최초로 된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모든 법조인은 그래 왜 여쭤보는 거예요. 법조인은 이 하무라비 법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얼마 됐다고요? 이게 9,000년 전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800년 전에 얘기하고 9,000년 얘기는 몰라요. 이가 달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빼고 놈을 다친 놈은 눈 빼불고, 그렇죠? 이에는 이, 이빨을 하나 부러뜨린 놈은 이빨을 부러뜨린다는 그런 법이에요, 이게. 그게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 법이 마호메트가 만든 교회까지 와 있어요. 기독교는 물론이고 이 하무라비 법전이 쭉 흘러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우리 법전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그 법전 속에는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이에는 이거 아니에요. 용서란 말이 들어있지 이에 이란 말이 그런 악질적인 말이 어딨어요. 이에 이빨 빼는 게 어딨어요. 지금은 살인해도 사형을 안 시키잖아요. 우리나라 사형제도를 잠시 보류하고 있어요. 폐기 안 했어요. 잠시 보류하고 있어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언젠가 다시 세상이 시끄러지고 다시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문화된 사형제도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민과장님? 예. 근데 그 어렵고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 얘기냐면 우리 조상이라고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라고 한 스메르라는 땅이 있는데 스메르 문명의 기초가 되는 그게 결국 우리한테 건너간 건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하늘을 믿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는 이, 이빨은 이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교 경제를 읽어보면서 이 8조 대고를 읽어보면서 하무라비 법전을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몰라요. 왜 모르냐? 생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 험한지를 아는데 한 번 올라가 알아요, 몰라요? 그거 제일 험한지 알아요. 근데 이쪽으로 올라갔더니 거기는 더 험해. 그 다음에는 이쪽 길은 더 순하고 이쪽 길은 더 험하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모든 학문이나 모든 종교나 모든 것들은 비교해서 알아야 얼른 알 수가 있어요. 백두산이 높다 한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옆에 있으면 백두산을 모르잖아요. 백두산이 왜 높냐면 저 혼자 독약청천 그가 있어 평지에가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이 높은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든지 어떤 학문이든 데서 가서 비교되고 이해될 때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8조 대고에 보면 8조의 대고에 보면 참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말인지를 꼭 우리는 기억하고 8조 대고 공부를 하기 전에 하늘에서 내리는 천범은 뭐예요? 참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천부경 삼위신고 그리고 참전개경을 참결이라 한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참결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지금 홍익인간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인간 그러면 뭐예요? 영어로는 human 그렇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인이란 말은 human이고요. 간은 뭐냐면 사이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말이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걸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생긴 지가 임진왜란 이후 전후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인간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인간 그러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도 사람의 사람 사이, 동물과 사람 사이에 있는 홍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시중에 어떤 사람들을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이익이라는 이자를 써가고 이 세상이 험해졌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단어 한 대 때문에 변할 것 같으면 누가 법을 만들고 고민하겠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 기도하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는 모세 5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쓴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전경이라고 해서 그 창세기라는 거 다 모세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그 뒤로 이 터키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갈대아 우르로 가라 해서 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또 썼어요. 중간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바울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나머지 다 쓴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떤 경전을 갖고 있어요. 또 기독교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 부팔에다가 받았다 그래서 돌에다 하는 영화도 보셨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10계명이 들어있어요.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뭐 다신론 아니에요? 다신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교육시켜서 국민을 호도시키는 것도 같은 뜻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팔조대교를 한다. 근데 팔조대교를 강의할 때 석가모니의 불격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시아문이라 그래서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년에서 8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석가모니한테 직접 배운 젊은 친구나 늙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요. 죽으면 이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경전을 우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서 여시아문, 나는 그와 같이 들었다 라는 뜻으로 해서 성경을 써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환인께서 직접 들고 우리에게 오셔서 강의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글이라고도 하고 천글이라고도 하고 천범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공연히 늘 말씀드리지만 공연이 그런 게 아니라 대종교인은요, 어깨가 으쓱해야 돼. 항상 쭈그리다 쫙 하지 말고 으쓱하고, 우리가 비록 수가 열댓 명 앉았지만 또 20명 앉았지만 어쩔 때는 뭐 어제는 또 굉장히 많이 모였죠. 이렇게 많이 모일 때도 있지만 적은 수든 많은 수든 관계없이 우리는 엑기스화된 사람들이다. 진짜 참 인간이야. 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참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만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대종교를 임하기 바랍니다. 대종교가 박수 좀 확실히 쳐. 혹자는 그래요. 대종교가 몇 명 앉았으니까 어쩔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대종교는 이제 시작합니다. 대종교는 출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대목에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요. 뭐를 내가 믿는지도 알았고, 이제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았고, 이제 다음에 또 더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좀 한번 강조 들을 텐데, 이게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우리에게 내리신 하늘의 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팔조대고인데 그건 대단하다. 그거를 홍함은 뭐라고 명명했냐 하면 팔조대고라고 명명했고, 그분이 노래를, 한풍이라는 노래를 지을 때 그거를 뭐라 그랬다고요? 참결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교에는 국지를 만들기 경전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대종교 경전이 아니고요, 참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네. 오늘은 이것만 해도 강도 끝이야. 참결을 모르면 대종교, 근데 그것까지 기왕 다시 한번 번복합시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한글 사전에 보면 참결을 탁 쳐보면 뭐라 나온다고? 대종교. 예, 대종교 경전을 한백엄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준 경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째 어깨가 올라와요?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난 이 참결을 앞으로는 천부경 뭐 삼위신고 이렇게 어렵게 부르지 말고, 우리 경전이 뭐예요? 우리는 참결이요. 참결이 뭔데? 한백엄이 직접 오셔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글, 그걸 참글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참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알으셔야 돼. 그러면 대종인이 아니야. 지금까지는 계속 이 천부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천부경이라고 불렀어, 이름이. 그렇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 참결, 우리는 참결 누구한테 받은 거라고? 한백엄에게 직접 받아서 쓴 참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얘기 듣다 보면 하느님이 오셔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면 그 사람들 알아요? 모르잖아요. 국민이란 말이 단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근데 그렇게 말하면 몰라. 그러니까 한백엄이 보낸 참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속담들이에요. 얼마나 지혜스러워요. 얼마나 진짜 같아요. 무슨 한문을 버텨가지고 어글벅적해서 어렵게 써놓은 건 다 요즘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천부경 일시무시를 하나님이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나도 모르는데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해요. 나도 몰라. 근데 일시무시를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뭐라겠냐면 너희 속에 들어있는 속담을 드러내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야 유치원 소리다 다 아는 소리다 그러지만 그 뜻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입장에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요. 아까 우리 대형님께서 읽어보셨는지 그걸 원도로 하시더라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성경의 원전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이 애쓰고 힘써봐야 되느냐? 시간이 가야 해결한다는 성경 문제예요. 이것이 결국은.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창조하고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는 뭐예요? 고조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뭐예요? 육대조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계속 올라가다가 뭐 결론은 뭐예요? 어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치가 맞잖아요. 그 어느 한 분이 누구냐? 한백엄이래.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이 그래. 우리가 무슨 뭐 갑자기 뭐 질그릇을 만들어갖고 기분 나쁘게 깨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뭐냐면 모든 하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잘 못됐을 때. 요즘 뭐 장가 못 간 사람들 많고 시집 못 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경전을 읽어보면 희망이 생겨요. 집신도 짝이 있다. 타라지면 짝이 없어 나처럼. 그 새신대 얘기지 다 달아져가지고 있는데 누가 어느 놈이 어느 머신이 와갖고 짝 만들라고 먹었어요. 이게 없어. 웃자고는 소리고요. 집신도 제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인과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집신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집신이라고 짝이 있다는 결과가 인과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 내가 이렇게 된 오늘의 현실의 나는 과거의 나라는 것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옆 사람이 그랬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고 우리 엄마 때문에 그렇고 저 새끼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내가 오늘날 대전교회 강대상에 서서 강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 자, 우리 이 나이에 책 보느라고 분위기 안 보이는데 왜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자, 우리가 그 업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놈이 잘못해갖고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여기 이제 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제일 살기 어려운 게 뭐냐면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나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다음 행동을 하는 게 내가 누구냐? 나는 집신도 짝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들 항상 그 얘기를. 또 셋째 번호는 뭐라 하냐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한 말이에요.
새끼들은 셋밖에 안 나놓고도 맨날 열손가락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실 그때 나는 중고등학교 될 때는 항상 그랬어요. 열손가락 깨물면 다 아픈 게 다 다르다. 흔한들 이뻐하는 거 다르고 잘하는 데 이뻐하는 거 달라. 똑같이 안 사랑해. 근데 왜 여기다 이렇게 열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프냐 우리 그냐면 정말 깨물어보면 그 아픔의 강도가 똑같아요. 첫째 손가락 더 아프고 둘째 손가락 덜 아프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실습적 교육을 합니다. 해보고 알아라 그러지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시질 않아요. 해보고 알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나는 그 길을 안 가. 왜? 경험에 있어. 내 60, 7년도에 홍도라고 해서 송도라는 인천에 갔는데요. 인천에 유명한 한 90, 80 넘어 60, 90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뱃사람들이 그분이 가라 그러면 뱃 나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나가요.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한번 싹 훑어보고 손가락에다 춤을 딱 발라서 이렇게 들어보고 바람 부는 방향 보고 오늘 가라 마라 해. 그게 뭐예요? 깨물러 보고 아픈지 안 아픈지 안 사람이 그냥 봐라. 우리는 깨물러 보고 너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깨물러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열성부락 다 깨물러 봐라. 너는 분명히 네가 이 실습을 통해서 네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새 학자들이 말하는 진보인지도 몰라요. 이 진보를 인정하는 교가 대종교밖에 없어요. 전부 창조했대. 창조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는 소나 말을 보라. 전부 경험적으로 알게 했어요. 경험적 소나 말을 보라. 이 소나 말을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소들은 대부분 사이좋게 풀을 잘 뜯어먹잖아요. 소들이. 그래서 이 소들이 뜯어먹으면서 싸우지 않는, 더 욕심내지 않는, 내일 거를 소가 염려해서 내일 걸 보관해놔요. 아니 풀이가 좋은 거 있어요. 이건 반쯤 뜯어먹고 이러면 내일 뜯어먹어야지 소가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다 내가 내 천손이라고 지정된 너희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살게 해놨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맨날 원망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뭘 못 찾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 현재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살면서는 결국은 나는 소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에서 어떻이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살 길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 소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괜히 사람이 영년책 태어나가지고 내일은 어쩌고 모레는 어쩌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모르고 내일이면 내가 어찌하지 이렇게 하는데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왜?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소나 말을 보고도 교훈을 얻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다시 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호랑이는 난폭하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그럽니다. 호랑이가 난폭함을 보고 으르렁거리는 걸 보고 저 징그러워 무서워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저 난폭함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고 법이 생긴 거예요. 호랑이를 보고 저걸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가 살생을 하지 말고 절대 죽이지 말지만 사람을 해치고 달라드는 것, 그럼 내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아주 시시한 얘기 같은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8조고에다가. 근데 그 8조고를 깊이 들여다보면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심한 뜻이 없어요. 그 번역을 잘해서 말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 후배들이 아니라서 분명히. 그 다음에 언제나 첨범 참결로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참결로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세상법이 아닌 우리 교회가 가진 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내가 나쁜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서 그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잘못 가면 하다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하세요. 근데 그 채찍이라는 것은 사랑의 채찍이지 절대 누굴 죽어버려라 뭐 어쩌라 그런 소리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결을 알고 그 참결의 뜻을 알고 그 참결대로 산다면 우리는 누가 도와주냐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한배검 그리고 그 한배검을 지휘하고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죠? 네. 그리고 꽃밭을 지르면 꽃이 멸종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1년에 거의 400에서 600여 종의 종이 없어져 버린대요. 근데 왜 여기다 이런 말을 써놨을까요? 불을 지르면 새싹이 나기 때문에 사막에는 자동으로 이제 초원에는 자동으로 뭐가 나요? 천둥 번개가 쳐서 불이 나요. 그래 다 타요. 타면 이제 새풀이 또 돋죠. 근데 왜 여기다가는 불을 지르면 꽃이 멸종된다고 했을까요? 아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희가 사는 방법이 꽃밭에 불 지르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 불 지르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대종교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는 만 가지, 천만 가지, 억만 가지를 다 사랑하는 종교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가 멸종된다고 뭐 뚜껑이 멸종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불교에서 잡은 고기를 갖다가 방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쁜 일이죠. 왜 잡아갖고 해요? 방생하지 말고 어떻게 가면 고기 많은 데 가서 사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하지 않을까요? 나 잘 몰라. 나 방생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깜깜하게 잡아다가 저기 스러 밖에다 넣어가지고 갖고 가서 그럼 방생해. 그 고기가 알까요? 그런 엉뚱한 생각 마시고 우리는 만 가지, 천 가지, 억만 가지를 다 사랑하는 대종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신, 하나의 신만 믿는 신종교이면서 만 가지 영을 믿는, 만 명을 믿는 다신론적 종교예요. 대종교가. 그래서 대단한 거라 그 말이에요. 누구는 그래요. 만신을 믿고 뭐 다 한다 그러니까 유일신만이 최고다 그러는데 유일신은 미안하지만 내 앞에 우상 세우지 말라고 지금도 다 인정을 해요. 그렇게 되게 우리는 얼마나 믿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냐면 정경론이라 그래서 바위에도 혼이 있다 그러셨어요. 시골에서 장에 나오면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오다가도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동네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해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지 하느님이 마음을 받은 것이지 바위를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경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뭐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삼신론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삼신론이라고 구별되어 있는 역할이 있었고 오직 우리는 만신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연을 엄청 사랑해야 돼요. 정말 총본사 앞에 기어다니는 개미까지도 밟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대종교의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게 잘 모르고 살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진 죄가 더 무섭다고 그래요. 내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담입니다만은 죽어서 갔어. 그랬더니 이것이 뭐 보자기 씌워놓고 거기서 사람 심판한다며. 심판한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기 가서 네 앞치마에다가 바위를 몽창 무슨 물건을 가져오니라 실어오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쁜 돌만 가서 한 4, 50개를 가져왔어요. 한 사람은 그냥 아니란 돌 하나만 들고 왔어요. 근데 그 심판관이 뭐라 그러냐면 도로 갖다 그 자리에다 박아놔라 그래요. 근데 하나 가져온 사람 어째요?
그 자리 갔다가 방향 맞춰서 구멍바에서 딱 냈죠. 근데 50개 가져온 사람하고 어찌하겠어? 모르잖아요. 어디서 가져온지를 몰라. 이거를 뭐에다 비유하고 있냐면 모르고 지은 죄에다가 비유를 해요. 죄가 내가 살인죄처럼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낫는다,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게 가서 놀 수 있어요. 철저하게 반성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교우한테 마음에 발핀소리를 했어. 그 교우가 나를 욕한지 나는 몰라. 근데 나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 짱돌 하나 같은 죄인이야. 그래서 인간이 살 때는 만물을 다 사랑하고 만 가지를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정교회 경전의 참결의 말씀입니다. 참결의 말씀입니다. 따라하면서 해봐요. 참결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깐디라는 사람 아시죠? 깐디라는 사람이 스몰스라는 그 유명한 인도 신부가 어느 날 깐디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은 성경책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요.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런 말 있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 글을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가 옳지 됐다. 이제 저 깐디를 찾아가야겠다. 깐디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깐디시여, 어제 한 그 얘기를 기독교를 믿으라고, 천주교를 믿으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감명 받았다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깐디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게요? 벌은 향기가 나는 곳에 모이고, 그쵸? 파리는 똥냄새가 나는 데에 모이는데 너희가 나는 냄새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살펴보세요 라고 깐디가 얘기해서 그 신부가 영원히 그 깐디 얼굴을 못 봤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8번째 보니까 너희가 비록 두껍게 쌓아도 냄새가 샌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체하고 여러분 앞에서 뭘 좀 안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속에서 나는 냄새는 똥내가 나는지 향내가 나는지 나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가 가장 이 앞에 강도상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강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내가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원역에 가면 이때니까